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은 사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게 그냥 정리하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내용을 잘 모르고 읽으면 이 뭔 얘기야,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알고 읽으면 그렇구나, 너무 쉬운 말씀이구나. 그래요. 말씀이 이렇게 어떤 데 읽으면 사실 쉬운 말씀인데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려운 말씀인데 쉽게 느껴질 때도 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깨달아지고 또 쉽게 내 삶에 적용되고 내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감사를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는 감사를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이게 감사를 자꾸 이게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된다. 또 훌륭한 선생님 만나면 감사를 배울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겠어. 감사가 정말 중요해. 그리고 감사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척추장애로 휠체어에 앉아서 평생을 살면서도 감사함으로 인해 갖고 인생을 바꿨던 사람 얘기로 그냥 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만은, 우리는 참 이렇게 감사를 잘 못할 때가 많죠.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왜 두 종류라고 분류하냐면,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이방인입니다. 이 땅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존재합니다.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은 참 이렇게,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겁니다. 이방인에게 자꾸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 갖다 붙여서 쓰면 안 돼요.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냐? 제가 얘기하지만 축복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이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방인들이 그 모델하고 살아보니까 집 하나 사고 싶다. 축복받은 아브라함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축복받자,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모델을 하나 만든 건데, 이 모델하우스에 하자가 좀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원래 모델하우스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택한 백성 유대인, 얼마나 참 축복이에요. 그러기에 택한 받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영적 유대인 갖다 붙여서 좀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신령한 유대인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야. 유대인을 뺀 모든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입니다. 오늘 여기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러면서 바울이 시작하는데, 그래서 설교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했나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얘기는 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어제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 유대인들을 다 버리실 거냐? 아니면 다 건질 거냐? 다 건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결론 다 버리시냐? 다 버리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냐?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남은 자는 구원받는 거고, 이방인이 다 구원받냐? 이방인이 언제 다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 다 부를 것 같아요? 다 안 부릅니다. 지금도 안 부르고 있는데 뭘 다 불러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믿은 거야. 믿어야만 부를 수 있는 거지, 주님의 이름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듣고 믿어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 부를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안 찾아갑니다. 아쉽고 어렵고 힘들 때 누굴 찾아가요? 믿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택함받지 못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인데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 나는 그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 참,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유대인의 그 사도로 보내시지 않고, 유대인의 사도로 불러주지 않고, 왜 나를 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가지고 나를 이방인 사도 하는지 몰라. 왜 하나님이 나는 한국에서 목회하라고 안 하고 선교사라고 자꾸 하라는지 몰라.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은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해요? 이름표가 그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도요, 바울이 정말 잘 전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기 동족인데 뭐, 얼마나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겠어요. 근데 너는 유대인들에게는 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는 사도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맡겨놓고 너는 이방인 사도를 해.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 사도로 이렇게 쓰셨는데,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을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내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어떤 이름표가 내게 붙었든지 간에 우리가 내게 붙여진 이름표를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만년집사, 내가 여기다 썼어요. 만년집사. 어떻게 직분이 변하지도 않고 만년집사야? 자랑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하면요, 장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년집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장정의 규정에 딱딱 맡겨가면 시간 되면 권사되고 시간 되면 장로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규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규정에 뭐가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죠. 목사님이 안 세우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하는 게, 첫째는 하나님 결재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장정에 맞아야 되고, 이게 다 맞으면은 늘 세울 때마다 아쉬움이 남는 건 미달이야. 이게 막 넘쳐서 이게 직분을 줘야 되는데 늘 미달이라 그냥 부족하지만 집사로 세우고 부족하지만 권사로 세우고 이렇게 될 때 마음이 아프죠. 오늘 그래서 목사도 있고 박사도 있는데, 여러분, 박사는 내가 노력하면 받는 겁니다. 근데 목사는 노력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과정과 자격이 갖춰져야만 이렇게 주는 이름표인 겁니다. 목사는 박사는 열심히 공부하면은 줘요. 그러고 하나만 열심히 그냥 파면은 박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땐 박사는 다 하는 게 박사인 줄 알았어요. 다 하는 게 박사가 아니고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잘 알면 박사가 돼요. 의학 박사도요, 보면 다 분업화돼 있어. 어떤 사람은 안과, 어떤 사람은 내과, 어떤 사람은 외과. 거기만 박사지 나머지는 몰라. 오늘 말씀의 첫째는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유대인 몇 사람이 버림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몇 가지가 꺾였어. 근데 그 꺾인 가지에
그 돌감나무인 이방인을 갖다 붙이셨어요. 그래서 그 접붙임을 해가지고 돌감나무가 참감람나무로 표현했습니다. 그 감나무 접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고염에다가 감나무 갖다 붙이면 감나무로 변한 것처럼 그렇게 접붙임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걸 버림받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감나무는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이거 우리가 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꺾인 가지를 보고 야, 니들은 버림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결론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유 바보들, 어떻게 버림받았어, 어떻게 저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됐어, 이렇게 하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얼마나 자랑 많이 합니까? 자랑 많이 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아주 자랑병이 걸렸어요. 그 유대인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유대인이 그랬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신여기는 거야, 유대인을. 왜? 유대인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자랑병에 걸렸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잘난 척하는 병이 안 생기겠냐? 우리도 생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잘난 척하고 자랑병에 걸려가지고 버림받았는데, 오늘 우리도 뭐 잘 믿지도 않으면서 또 거기다가 잘 믿는다고 이 자랑병에 걸려 있으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접붙임을 이렇게 받았지만 우리 가지가 그 붙여진 나무를 그냥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으로 인해서 우리 가지가 변화된 거다. 그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붙어서 그 나무 자체를 그냥 싹 바꿔버린 게 아니라 원 나무에 우리가 붙어서 우리가 바뀐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거지, 우리가 붙어가지고 포도나무를 만든 게 아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지 뭐. 뭘 자랑을 했게. 두 번째는 불신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불신하지 마라. 성경은 그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까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왜 잘려나갔냐? 안 믿어서 잘려나갔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붙었냐? 믿어서 붙었다는 겁니다. 오늘 믿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고 믿으면 붙는 거다는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 포도나무 대신을 우리 주님께 붙을 수 있냐? 믿음으로 붙은 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왜 유대인이 떨어졌냐? 안 믿어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어. 그 떨어졌어요. 자,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었어. 그게 붙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믿었다고 끝까지 믿으면 되는데요, 이거 끝까지 안 믿으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떨어짐과 붙음의 원리가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게 믿기 시작했으면 우리가 마감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붙어 있는 거지. 참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어요. 뭘 믿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어서 붙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죄인을 의인되게 하여서 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 붙는 겁니다. 안 믿잖아요? 떨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 왜 떨어졌냐? 안 믿어서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두려워야 된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야, 유대인이 안 믿어서 떨어졌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 전하는 걸 듣고 믿어서 붙었구나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다시 붙일 수도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붙일 수도란 말씀. 이게 어디에 있냐면 23절에 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붙여주고 떨어뜨리는 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 떨어뜨린 거 누가 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방인 붙여준 거 누가 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붙을 수 없는 이방인을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가지인 유대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더 잘 붙여주시죠. 예? 하나님이, 아니 돌감람나무 이것도 갖다 붙였는데, 아니 유대인이 돌아와 봐요. 그러면 얼른 갖다 내가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선을 거둬 좋은 곰나무에 접붙이는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래서 마지막의 결론을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예, 다시 붙일 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을 이렇게 버리셨는데, 유대인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얼른 갖다 붙이는 거죠, 뭐. 예? 근데 이 붙이는 능력이 누구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붙여주셨는데 원가지가 떨어졌다가 다시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얼른 갖다 붙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참 하나님은 이렇게 붙이실 능력이 있구나, 떨어뜨리실 능력도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었는데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는데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지, 바로 믿지도 못하고 바로 살지도 못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은혜 받아갖고 붙었는지 모르는데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유대인이 이렇게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온다, 어떻게 될까? 얼른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을 오늘도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감람나무에 붙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누구를 멸시할 것도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은 거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그러므로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대인도 버리셨는데 이방인인 우리를 버리시는 거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지도 잘라버리셨는데 우리가 돌감람나무 갖다가 붙였던 가지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이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늘도 나타나게 하셔서 떨어진 우리를 붙여주시고 또 길 잃은 양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참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